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우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도 셋째 주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림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도 살면서 믿음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많사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올해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더욱 새로워져서 참된 성도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 생활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 갖가지의 고통 속에서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위기의 때를 살고 있지만 힘과 능력을 주시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소망을 잃지 않고 영성을 회복하여 믿음을 지켜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비롯한 각 기관들이 부흥케 하시고 재정도 풍성하게 하시며 미약하오니 좋은 일꾼도 보내주옵소서. 주님, 새 성경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속히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특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어려움 없도록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며 선교지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제6장 10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제6장 10절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연락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들이 각 곳곳마다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로 또 감사예물로 주정예물로 선교 건축예물로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예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한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모든 일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 사람,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니엘이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만 먹기로 뜻을 정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채소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왕이 주는 진미를 먹은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얼굴에 윤기가 나고 반짝반짝하면서 더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 다시 한번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뜻을 정하는 것은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앞뒤 배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신에게나 어느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라고 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때는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어서 이 다스리게 된 그런 때였는데,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지휘하고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은 바사의 장군이었던 이 고레스였습니다. 그는 제국의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명하게 그 자리를 다리오에게 양보하고 그 후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리오는 나라를 얻자 효과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정을 개편하였습니다. 전국을 120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도마다 방백을 두어서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백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120 방백을 다스리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다리오가 정복한 바벨론의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숙청의 대상이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정치범 3,000명에게 십자가형을 내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고위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범을 숙청하는 거기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대와 바사 제국의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으로부터 가장 신임받는 그런 총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로부터 다니엘은 부러움을 사게 되었고, 이것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2명의 총리는 바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니엘만이 포로된 백성으로서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은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깨끗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다니엘을 다리오 왕은 깊이 신임을 하였고,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왕의 총애는 다른 총리들과
또 다른 방백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하였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총리들이나 방백들은 전혀 부정부패를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에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니엘 밑에 있었다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겠고 부정부패도 못하고 우리의 이익도 챙길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다니엘을 몰아내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사에 있어서 다니엘의 흠결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뒤져봤지만 흠결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지만 아무리 찾아보고 뒤져봐도 다니엘에게서 흠결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너무나도 충성되고 그릇함이 없고 너무나도 정직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국사를 통해서는 그를 흠잡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의 신앙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자, 그가 섬기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다니엘을 고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너무나도 믿음이 독실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법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그들은 함정을 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한다라고 한다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그런 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총리들이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법이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라고 하는 법이 지금 발효가 된 겁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면 뭐 벌금을 물린다,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예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집회 금지 명령이 나라에서 내려지고 어쩌고 하니까 여러분 전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만약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던지고 기도하면 감옥에 집어넣고 기도하면 벌금을 물리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과연 기도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그런 법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로 나는 목표를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환경이 있어도 나는 기도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잘 나와 있는데 네 가지로 그 기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는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위험을 감수하고도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도할 거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여러분,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요, 다니엘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닌 거예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옛날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건 놀라운 다니엘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3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해도 나는 그 고난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잘못돼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겠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고난을 감수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가겠다. 에스더처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겠다.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 두려워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신념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탄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사탄이 시험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피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마귀에게 조롱만 당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감당하고자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자 했어요. 사탄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럴 때 사탄도 예수님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지키다가 또는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사탄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십자가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탄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용기고 그런 믿음의 능력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왜 이렇게 목숨 건 기도를 하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는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건 기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목숨 건 기도를 했을까? 그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되어져 와서 이방 땅에 포로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민족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민족의 회복을 염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하게 되었고 목숨 건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을 잠깐 한 곳 읽어보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자,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해서 그들이 어느 땅, 어느 지역에 포로되어져 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진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내용의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니엘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성전 쪽을 향해서 그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포로에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는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민족의 회복은 있을 수가 없고 이 민족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목숨 건 기도를 한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고위공직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자, 다니엘은 생각했어요. 내가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신분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어떤 직위에 있느냐, 내가 회사에서 어떤 직위를 가졌느냐, 여러분,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먼저 생각하고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국무총리다, 내가 장관이다, 내가 국회의원이다, 내가 회사에서 과장이고 부장이고 내가 이사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이런 삶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서도 또 메데파사에서도 고위공직자로 있었지만 내가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고위공직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회사에서 이렇게 되게 해주셨고 이렇게 지켜주셨고 사회에서 내가 이만큼 위치에 올라가게 해주셨고 이렇게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 건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그가 목숨 건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생명과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금령이 내려졌다 해도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이 있다 해도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예전에 하던 대로 그는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야호, 야 됐다 이제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올무를 드디어 잡았다 하면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즉시 고소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합디다. 왕을 무시하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만들어진 대로 그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야 합니다. 왕에게 그 사람들은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기도한 결과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사자굴에 하나님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부분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겁니다. 사자를 굶겨놓고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겁니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돌아가서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이 다니엘이 갇혀있는 사자굴에 왕이 직접 나갔습니다.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너무나도 기뻐해서 다니엘을 불러 올리도록 했고 사자굴에서 그를 끌어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조금도 다니엘은 상함이 없었다. 그의 옷도 그의 몸도 하나도 사자가 건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왕도 지켜주지 못했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겁니다. 법 때문에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뜻을 정해서 기도했던 결과는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사자굴에 그들은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물어 죽였고 그들을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나라에 정해지고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온 나라에 말을 했고 조서를 내려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떨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그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라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 자기 자신도 다리오가 다스렸던 시대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고레스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까지 약 60여 년 동안 그 나라에서 최고의 고위공직자로 왕 다음 가는 직분으로서 계속해서 공직에 있을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고 왕에게 신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뜻을 정한 사람이 됩시다.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고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하기로 뜻을 정해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다니엘 자신에게도 복이 되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또 은혜받고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내려지게 되고 다니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존경받고 언제 어디서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가
이제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로 뜻을 정해서 어떤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